우리 오늘 또 출애굽기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시민법 2번까지 하다 말았는데요. 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놓고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천국은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래.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되면 배는 산으로 가겠죠.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신앙은 혼란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복음 안에서 언약을 맺은 거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받았을 때 출애굽했을 때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도 될 것이고 너희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이제 맹세한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서로 약속을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기시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도리를 하고 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세우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5계명에서 60계명까지는 사람들 간에 지키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법을 또 주시고 또 22장에도 시민법을 주셨고 또 소송법과 절기법을 주셨어요. 소송법이라는 건 뭐죠? 소송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야. 너희 임의대로 힘 있는 자라고 힘 있는 자라고 법을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힘 있는 자든지 약한 자든지 하나님의 기준과 법을 세워주셔서 그 안에서 서로에게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불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불법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완전하질 않아.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교회로 세워가야죠. 정말 빈부의 차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근데 사실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렵잖아요. 그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고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언약 없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끌어가지 않으셨어요.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 가나안 땅 못 갔어요. 여러분 복음서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추수 때 타작목간에 모아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도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여러분 처녀는 성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기름 등불을 준비한 영혼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많잖아요. 이 기준대로만 신앙생활 하시면 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조차도 멀리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증명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야. 나라는 혼란이 되는 거죠. 신호등이란 게 있으니까 차들이 여러분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명확하잖아요. 선도, 실선, 점선 여러분 이렇게 두 줄로 된 중앙선 같은 경우는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두 줄로 돼 있잖아요. 선이 명확하니까 모든 차, 승용차 비싼 차라고 여러분 그 법이 적용이 안 되고 여러분 좀 싼 차라고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도로를 다니는 모든 차는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도 성경을 통하여 증명이 되는 거죠. 왜?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신약, 구약 이건 하나님과 약속한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믿음 좋다 많이 얘기하는데 상처 주고 여러분 뭐 험한 말하고 음담 패설이 입에서 끊이지 않고 여러분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사람인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요? 하나님의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음란한 말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너가 누구에겐가 상처를 주면 너에게도 그 상처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가 판단을 받고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도 정죄를 받는다. 다 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면 그게 천국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참 이러한 곳이라면 천국일 것 같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시민법 2번에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로 양 4마리를 갚을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세우신 거예요. 2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소 한 마리를 훔치면 소 5마리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훔치면 양 4마리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하겠어요? 누가 남의 거를 탐하겠냐는 얘기야. 그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훔친 자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려는 거예요? 아니면 그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지. 서로의 재산을 서로의 재산을 서로가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의 욕심도 없어질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서로 남의 것들을 여러분 훔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법을 세우신 거죠. 그럼 이게 애굽에서도 통용되는 법이에요? 장차 뭐 바벨론, 뭐 바사, 메대 이런 데도 통용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신 법이야.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주신 이 십계명은 이방 나라에 주신 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아유 나라의 법에만 도덕과 윤리에 맞게만 하면 되지.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 법대로만 살면 되지.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언약한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 계명도 지킨다고 하셨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마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백성들과의 관계도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22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남의 것 탐하지 마라. 그럼 너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 한 마리는 4마리로 갚아야 되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것을 지켜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비유를 하셨잖아요. 너가 많은 소유를 가졌음에도 가난한 사람께 그 양을 한 마리를 훔쳤으면 너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화를 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근데 꼭 네가 하는 짓이 그와 같았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아를 죽인 것으로 인하여 바세바의 아들도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응이란 것을 하신 거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 다윗이 절대로 음행을 하질 않아. 음란한 마음을 품지를 않아. 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비록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적용하시는 거죠. 제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확하시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범죄는 뭐 주의 종이니까 가려주시고 더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여러분 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여러분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공의 있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22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밭에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을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라. 자기가 기르던 짐승이 남의 밭을 걸 먹었고 남의 밭을 망쳤고 남의 포도원을 망쳤으면 그 밭을 너희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기의 짐승 관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그럼 남의 밭도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소유도 소중히 여겨주고, 그럼 그 다른 사람도 내 소유를 소중히 해주면 그게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것 빼앗고 여러분 내 거는 소중하고 남의 건 함부로 여기면 그거는 여러분 사람들 간의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의 관계도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내 믿음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영혼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면 그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귀히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의 소유도 소중히 여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밭, 그 사람의 소, 그 사람의 양, 그 사람의 포도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 시민법 1번에서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알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십경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 탐하지 말고 남의 소유를 탐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소중히 여기시지만 그 소유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소중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상처 주느니 그냥 내가 먹고 말아. 내가 그냥 받고 마는 거고, 그리고 남의 가족 함부로 여기면 반드시 내 가족도 해받는 날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소중한 거고 그 사람의 가족도 소중한 거고 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한 거야. 왜? 내가 소중하잖아요. 내 재산이 소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잖아. 그럼 내가 소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 재산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가족도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가족이 왜 교회 안 오겠어요? 왜 교회를 안 오겠냐고. 내가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도 정말 기쁨으로 맞아주고 내 가족이 온 것처럼 소중히 여겨주고 즐거워한다면 여러분 그 가족들이 여러분 왜 관계 전도가 안 되겠냐는 얘기예요. 내 가족은 소중하고 남의 가족을 함부로 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라면 벌벌벌 떠는데 어떤 분 보면 여러분 남의 자식 상처 주는 것은 두려움 없이 해. 그럼 하나님이 그러한 자녀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소중하면 내 가족도 소중하면 내 재산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과 가정과 재산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과 사상만 가진다면 전 그런 교회는 천국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도 천국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사모하잖아요. 전 성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해야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지.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나만 특별해 천만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작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성도들 와서 자꾸 기도하게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조금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수고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안 오시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이 너무 좋대. 여러분이 너무 좋대.
여러분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여러분이 너무 사랑한대 여러분을. 그럼 그 사람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요. 여러분에게 뭐 특별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성경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세요. 성경 이렇게 두껍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 법 공부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법전이 어마어마하더라고. 회사 여러분 그 회사에 직장 생활하려고 그래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이 엄청나요.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복음 안에서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도 귀히 여겼대. 꿀송이보다도 달게 여겼대. 성경 여러분 잠언을 쭉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약속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 성경이다, 말씀 듣는다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야.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살게 되면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앙이라는 건 누구 때문에 믿고 누구 때문에 안 믿고 이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죠. 나는 하나님과 약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목사 된 거지 큰 교회라고 하고 작은 교회라고 하고 뭐 제가 한번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년 한 2년 정도 전에 사실 청빙 요청이 들어왔어요. 뭐 이제 같은 교단인데 성도들이 한 3,400명 된대요. 그래서 저 교단에 있던 그 어른으로 있던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목사 거기 가려면 가라고 청빙 요청 왔. 거기서 청빙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물론 가면 편하게 하겠지. 대우도 받을 수 있고 다 갖춰진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여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가서 편하게 목회했어요. 뭐 좋은 차 타고 편하게 환경하다가 복음 편하게 목회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잘했다고 하실까? 천만에요. 내가 너를 보낸 곳은 거긴데 왜 네가 걸로 갔냐고.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게 뭐 편한 거 쫓아다니는 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데에서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그거기서 목회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음 안에서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도 떳떳한 거예요. 복음 밖으로 벗어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파기됐는데 내가 아무리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목사면 뭐예요. 그건 허울뿐인 거지. 그러나 내가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은 우리의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후사가 되는 거고 상속자도 되는 거고 영광 가운데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리고 22장 시민법에 되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 사형에 해당하는 세 가지 범죄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8절. 왜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는 것은 보통 여러분 몇 가지가 있는데 약할 때 들어가요. 여러분의 영혼이 자꾸 약하면 자꾸 여러분 이 생각에 이런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리는 거야. 저 사람이 너 미워해. 이거는 뭐 저 사람이 어떻게 해. 자꾸 여러분 이 생각에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 쓰면 하나님 약한 생각이 들어와도 저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 아니야. 이걸 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좋은 생각을 자꾸 받아들인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약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자꾸 안 좋은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자꾸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하나님이 미워하실 생각이 자꾸 이 머릿속으로 들어와. 이건 뭐 그럴까요? 성벽이 없는 거란 얘기야. 복음이 성벽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 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아야지. 뭘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러한 생각들이 틈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허약하면 귀신이 틈타는 거야. 그게 조금 심해지면 양신 역사도 될 수 있는 거고, 자꾸 안 좋은 생각들로 결국은 복음으로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들어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끊이지 말아야 돼요. 왜? 육신이 약하면 육신이 약한 거 틈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정신이 약하면 정신이 약한 걸로 틈타기도 들어와.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세상 말에도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산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복음이 나를 지키는 거야.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 무당을 왜 살려두지 말려 그러냐면, 무당은 스스로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야. 왜 받아들였을까요? 자기의 귀신을 통하여, 귀신이 하는 말들을 통하여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많은 백성들을 현혹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섬기게 하는 게 무당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거 집 사라, 뭐 이렇게 해라, 귀신 말 들어가지고 잘 돼. 귀신 말 들어도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귀신의 부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무당은 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19절에 보게 되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짐승과 행음, 지금 뭐 차별금지법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동성연애자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가 회심하면. 그러나 그가 돌이켜야 되는 거야. 돌이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동성연애 자체를 인정하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은 동성연애자도 목사로 세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진짜 반대해야 될 건 이런 거 반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정치 같은 거 관여하지 마시고 진짜 반대할 건 이런 거 반대해야죠. 동성연애 들어오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진짜 반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왜? 영적인 생명이 떠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타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폼페이가 왜 멸망했어요? 그 귀족들의 별장이에요. 거기서는 동성연애나 여러분 이런 짐승적인 이러한 성적 타락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화산을 통하여 멸망시킨 거 아니에요? 로마도 이러한 말이 있어요. 그가 전쟁으로 멸망한 게 아니라 그 로마는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했다고도 해요, 학자들이. 그 정도로 문란한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도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잘 지켜야죠. 사형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 죄 중에 무당은 귀신을 영접함으로, 귀신을 영접한 거잖아요. 귀신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 권사님이 진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뭐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은 아니신데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법 큰 교회인데,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전 보러 다니는, 결혼한다 그러고 무슨 뭐 집 산다 그러고 하면 전 보러 다니는 권사들이 많아요. 이거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섬긴다 하면서 자식 결혼하면 전 보러 다녀. 뭐 집 사고 뭐 사야 되면 그거 사야 되는지 말하지 귀신에게 물어보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어둠을 겸하는 가나안 신앙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랬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단도 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사들이 끊임없이 13명이나 온 거야. 그들이 범죄하면 또 사사 보내서 회개시키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어둠의 영들을 쫓아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또 마지막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용납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잖아요. 왜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여러분 영위하며 살아는 가되 사랑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 앞에 주일 성소도 못하면 세상을 사랑하느라 주일 성수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소홀히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온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운 거야.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야, 이 사형에 해당되는 하나님은 무당을 싫어하시는구나. 이방신은 가까이 하지 말자. 또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잖아. 짐승과 행음하는 자 하나님은 비정상적인 성적 타락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한 교회에 장로님이신데 두 집 살림을 한 게 한 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이제 목사님이 아신 거지.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그분을 책망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기회를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용납을 안 하시는 거야. 아무리 직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음행의 사건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고만 했으면 그 장로님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만 했지 못하면 아무런 권리금 없이 살아가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 때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또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민법을 통하여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미워하시는 죄,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거나 음행하는 일이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근데 이 시대에 뭐 다른 종교 다원주의도 있고 또 믿는 것은 달라도 가는 곳은 똑같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여러분이 손혹되지 마시란 얘기야. 지금 종교 다원주의도 많고 범신론이라는 것도 많고 또 여러분 이 시대는 인간이 신이다. 인본주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신본주의가 우선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세상에서는 통용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상에는 통용이 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우리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보장법에 보면 21절에서 24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 한번 읽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물론 읽었던 말씀인데도 이걸 제가 설교하려고 딱 보니까 이 마음에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 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이방 나그네 되었는데 이방 나그네들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방 땅에서 나그네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우리도 서투른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 함부로 정죄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책망받을 일이에요. 비록 초신자가 좀 서툴러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 게 감사해야죠. 우리도 초신자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이제 웬만한 수준으로 여러분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하대하거나 여러분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신앙생활이 몇 년이 됐는데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여러분 뭐 눈에도 보이는 게 저는 안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를 보면 하나님이 저도 보실 거 아니에요. 너도 어릴 때 그랬잖아. 너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실수 많았어. 저는 하나님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발음을 받은 자 복이 있다 했는데요.
전 진짜 하나님이 많은 허물 덮어주셨어요. 죄의 가려운 것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용납이 될 수가 있더라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용납이 된 거냐? 저도 굉장히 율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 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수하며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게 여러분 안 좋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너도 이방인의 나그네에서 압제당했는데 너가 지금 너희가 나라가 세워졌다고 이방인 압제한다면 너희도 똑같은 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고아나 과부 해롭게 하지 마라. 당시에 고아나 과부는 소외계층이에요. 약자야. 오늘 새벽 예배도 은혜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과부나 고해라는 건 세상의 가장 그 당시 배경으로 가장 소외계층이야. 정말 가난한 자, 정말 여러분 심히 어렵고 힘든 자들이 교회 왔을 때 교회 안에서라도 당당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문턱이 있으면 안 되고 빈부격차 이런 것 가지고 따지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십시일반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못할 수 있잖아. 좀 넉넉한 사람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래서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 대신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면 돼.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거 있거든.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데도 사람 때문에 뭉개지 말고 마음 주시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고 마음 안 주시면 안 해도 상관없는 거야. 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언약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 하자가 없는 거야. 그러나 사람들의 기준 삼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맞춰서 넓은 길 가면서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똑같이 간다고 저에겐 또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는요 바위로 지팡이로 2번 쳤다고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너는 나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보여야 되는데 너가 내 백성들 앞에서 그거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과 모세에게는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유 저분도 기도 안 하는데 이분도 안 하는데 나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라 이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 보면서도 야, 제가 진짜 소름이 끼쳤다니까. 야, 맞다. 하나님, 내가 과부와 고아를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맹렬히 하리니 내가 칼로 너를 죽여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내가 남에게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물에 투비 눈물 날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는 분들 보면 좀 두려운 거야. 그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다가 결국 그 화살이 나에게 오면 그때는 또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원망한다고 사람 탓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가다가 성국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지옥 가도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과부나 고아를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화와 복이 같이 있는 거야. 사회적 소외된 자, 약한 자 함부로 하든지 귀히 되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야. 그럼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내 가족도 함부로 하는 거고 그들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제 개척할 때 제 딸에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딸아이가 독일에 있을 때 뭐 해줄 게 없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그런 말씀 주셨거든. 네가 교회에 있는 너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자녀들을 귀히 여기면 내가 내 자녀 귀히 여길게. 근데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더라고. 근데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로 한 대가를 하나님이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게 하시잖아.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기 통하여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다음에 이제 그 시민법 보고 이제 소송법과 절기법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은 생소한 법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봐도
이것을 제대로 못 보고 지나간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장에는 십계명이 있고 21장에는 시민들 간의 법, 22장에도 시민들 간의 법, 또 23장에는 소송법과 절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소송법이라면 옳고 그름이야.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라고 함부로 그들 무시하지 마라. 왜?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법이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이 높은 중진이라고, 내가 좀 많은 것 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뭔가 헌신하는 게 많다고, 법이 여러분 그 저울이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똑같이 그 법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지. 그래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게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법 주시면서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아멘. 여러분 예전에 그 게임할 때 보면요, 말 뭐 주위를 시끄럽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말 전달해서 하는 거 해봤잖아요. 사람 여러 사람 세워놓고 분명히 같은 말을 했는데 저 뒤에 가면 엉뚱한 말이 나와. 여러분 안 좋은 말은 들으면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갈 때 하나 두 개가 덧붙여져. 참 이상한 거야. 또 하나 두 개씩 더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내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이 아니면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듣고도 전달 안 하려고 그래 노력해요. 그냥 저에게서 끝나. 안 좋은 거 퍼뜨려서 뭐해? 좋은 거는 덜 멀리 전해야죠. 왜? 그거는 좋은 거니까. 좋은 거는 서로에게 본이 되고 좋은 거니까. 근데 안 좋은 것은 그냥 제가 듣고 잊어버려. 정말 여러분 좀 너무했다 싶어도 잊어버려. 왜? 그것을 들어봤자 유익될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하고 또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거 아니라면 거기서 내 자신에서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가려주면 하나님이 내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형제의 허물을 들어다가 여기저기 버티면 하나님이 내 허물과 죄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시.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너의 허물을 드러내겠다. 나 한마디로 너의 허물을 다 드러내버리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게 내가 보고 듣고 간 거 아니면 그냥 퍼뜨리지 않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거짓된 풍설은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악한 것이라면 멀리하시는 게 맞아요. 악한 것은 멀리하라는 거지. 네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위증돼 있는 증인 되지 말고 2절에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아무리 많은 다수가 간다 해도 거기에 악한 것이라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전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복음 안에서 해야 돼. 아무리 다수가 여러분 뭐 지금은 이런 말들 하죠. 온라인 것을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됐다. 저는 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지. 예배는. 여러분 뭐 이 시대에는 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교회가 산다. 그게 교회가 산다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야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가 소수라도 교회는 진리의 빛을 비출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수가 간다고 여러분 악한 길이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은 가는 자들이 많대. 또 가는 길이 편하대. 그러니까 가는 자들이 많대요. 근데 좁은 길은 가는 자들이 좁고 또 협착하고 불편하대. 그래도 여러분 그곳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외에 편한 길로 가는 거는
신앙의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는 가난한 자와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힘없다고 해서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만만하게 보인다고 깔보고 만만하게 보인다고 여러분 무시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이 있으면 그도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잖아. 그가 여러분 좀 부족하더라도 그를 좀 선대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이 내가 좀 부족해도 나를 존중하고 나를 귀히 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약자 편이 되기를 원해요. 좀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된다 하셨잖아요. 항상 주님은 약자 편이셨잖아. 우리가 항상 약한 데에서 그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좀 지혜가 있자고요. 내가 그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깔보고 좀 만만하다고 저렇게 하고 좀 힘없어 보인다고 함부로 하고 뭐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그도 한 영혼이야. 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아이들도 한 영혼이고 연세 많아서 몸이 불편한 노인도 한 영혼이야. 어떤 분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많이 와요 교회가. 물론 젊은이들 많이 오면 활기차긴 좋죠. 그러나 젊은이들이 다 온다고 좋아요? 젊은이들이 와도 어른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젊은이들이 와야지.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해 달라는 젊은이들은 오히려 교회가 해가 돼요. 정말 여러분 어른들 공경할 줄 알고 아이들 챙길 줄 알고 그럴 때 여러분 서로가 좋아야죠.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존중해주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또 존경하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죠. 젊은이들만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섬기고 약자나 강자나 그런 것이 없는 것, 그게 천국이잖아요. 곰이나 뭐 사자나 염소나 뱀이나 뭐 양이나 다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인 선서를 하면 증인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 불이익이 올지라도 여러분 진실된 자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했어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 유익된다고 하다가 뒤로 다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눈앞에서 여러분 좋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앞으로 좀 미쳐도 뒤로 남아. 여러분 사람에게 조금 미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좀 우직하게 신앙생활. 저는 그래서 잘못된 분 못 봤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과 5절까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4절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원수의 소나 나귀를 길 잃은 나귀를 봤어. 어쩌면 여러분 더 널리 쫓아낼 거야 세상 사람들은. 못 가게. 아예 그냥 멀리 가라 그냥. 뭐 쫓아내진 않더라도 막 속으로 괜히 막 고소한 마음이 들 걸. 아무개 저 아무개 오늘 아주 혼났다. 저 소, 양, 낙이 이제 나 소와 낙이면 재산 아니에요. 이 마음에 괜히 고소한 마음 든다고. 근데 여러분 5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나쁜 사람 그 나귀에게 짐을 많이 했더니 나귀가 엎어졌다고. 아이고 쌤통이다. 고소하다. 그냥 뭐 침년 먹은 뭐 체중이 쑥 떠내 뭐 체하던 게 그냥 체기가 싹 내려간다.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으켜 주라는 거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원수라도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자의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걸 일으켜 주래.
그 여기선 여러분 뜻이 하나님은 그 짐승도 소중히 여기시는 거야. 그 짐승도 소중히 여기시는 거고 너가 너 원수나 미워하는 자의 것까지라도 너희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집에 있는 양과 소나 짐승도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죠. 형제의 것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에는 이런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놔둔다고 내가 죄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세상 법에는 걸림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잘못해서 잊어버린 거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소가 주저앉은 나귀가 주저앉은 건데 아이고 이 마음에서 좀 고소한 마음 먹으면 어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음란한 생각만 해도 음행한 거고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한 거래. 이걸 예수님이 복음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 다르지 않아.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심으로 좀 더 넓게 우리를 포용하시고 우리의 이방인의 죄까지 용서하신 거지 하나님의 구약이나 신약이 다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좀 악한 거를 갖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해달라. 이게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될 숙제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여러분 이게 힘든 게 아니야. 여러분이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를 실천한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피의 언약을 짐승의 피를 통하여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이 약속을 어기면 짐승의 피 흘림과 같이 하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피 흘림의 언약이에요. 나도 그렇게 할 것이고 너희도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입장에서 언약을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어기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늘 가끔 말씀드려요.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거 수천 년이 지나도 어기지 않으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이 나라 축복하셨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다 그만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한국에 교회가 많다는 건 믿는 자들을 축복하셨으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교회 건물이 그냥 세워져요?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제가 며칠 전에도 장례식을 갔는데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니까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 정말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많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지키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이셨듯이 복음이 하나님이야.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장례식 하면서 저는 장례식 할 때마다 그냥 철이 들어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간에 들어가서 나도 저렇게 될 때가 오겠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벌써 그러냐. 그런데요. 그 생각이 나를 바르게 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른다는 것이 내 자신을 바르게 하고 조금 더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언약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는 그건 엄청난 권세야. 하나님의 말씀은 실언이 없어. 온 우주 만물이 정확한 오차 아래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도 정확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도 1.1 오차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어떻겠냐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또 우리 영혼 위에
지키신다는 걸 믿으시고 이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제 복음 안에서 좀 성경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복음서 신약 성경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또 교회 서신서 서신서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나는 의의 병기 돼야지. 불의한 자 되지 말자. 나 하나님의 약속 지키면 그러니까 이게 달콤한 거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구원은 교회 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은 1대1이야. 하나님과 나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면 이제 그게 신앙생활이 달콤해지는 거지. 진짜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역사함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